영광의 하나님을 뵙는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또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이 충만하게 우리 심령에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5월 19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혁혁함 나타나서 저희들을 압도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몬트레에 있는 모든 교회들, 특히 한인교회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예배 드린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두 번째로는 세상에는 지금도 천지의 지변으로 인해서 또 홍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전쟁이 아직 계속해서 진행 중인 팔레스타인과 우크라이나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고통 중에 신음 중에 있습니다. 또
불의한 정권 아래서 억압 중인, 또 종교적인 이유로 탄압을 받고 있는 그런 많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될 어두운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침입하여 주셔서 그 땅에도 하나님의 공의와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살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또 이를 위해서 복음의 역사가 맹렬하게 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로는 또 이 아침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의 간절히 소원하는 2023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며 자녀들을 위해서 직장과 사업터와 우리 장래 소원한 바를 하나님께 아뢰십시다. 특별히 교우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을 봉착한 사람들, 또 질병 가운데 몸져 누워있는 여러 아픈 성도들, 병원에 있는 성도들, 또 바깥 출입이 어려운 권사님들을 비롯해서 여러 아픈 성도들,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 또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과 선하심이 충만하게 나타나 우리의 기도를 응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복된 주일 가운데 저희들 교회당으로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를 이며 왕중의 왕이신 만유의 주의 하나님을 대하리라 할 수 있는 특별한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저희들을 압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광의 입지에 사로잡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보면 드리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의 아버지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주의 영광이 아버지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아버지의 얼굴 영광의 얼굴빛을 저희들에게 향하여 비추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홍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천지의 지변으로 해서 고통을 받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전쟁으로 인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 중에 있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속에도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로우심의 아버지 자비로우심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땅에도 아버지와 합평의 복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땅에도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시고 살 소망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복음이 땅끝까지 아버지 증거되고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아버지 그 땅에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아버지 우리의 사업과 직장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장래 소원한 말을 하나님께 아뢰 때 우리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아버지 시련과 또 아버지 가정적인 어려움과 또 아버지 병으로 아버지 병석에 누워 계시고 수술해야 될 여러 아픈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주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병마가 쫓겨나가게 하시고 기운이 쫓겨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역사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버지 충만하게 나타나는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 하나님 함께하시고 아버지 우리 기도를 응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1절부터 4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모든 거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 잡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부르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가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는 잡녀가 5,000명이었더라. 아멘.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지목해서 그를 통해서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첫 일보를 걷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약속해 하십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 자신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문만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의 근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공급해 주는 근원이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열심히 수요 예배에 참석했던 분들은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복은 훗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생명을 얻는 그 놀라운 구원에 관한 복입니다. 이 약속된 복을 우리 인생에 충만하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루살렘에서 어느 날 봄날 유월절 절기를 다 마친 후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 유대인들, 화려하게 종교 의식은 이렇게 지냈지만은 그러나 그 심령에 딱히 만족할 만한, 흡족할 만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왔던 그대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쓸쓸한 발걸음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충만함에 이르려면 우리가 예수께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믿을 때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시대에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부요해질 것이다.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찔끔찔끔 흘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생수의 강처럼 그렇게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 인간의 배, 이 것이라고 하는 이 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활동의 근원이 되는 그런 어떤 에너지를 공급하는 근원이 됩니다. 인간 본능의 욕구와 욕망의 근원이가 이 배에 있다고 그렇게 성경 저자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타락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이것이 모든 탐욕과 욕심과 정욕의 근원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 쉬어가는 것이죠. 우리를 죄의 충동에 사로잡혀 죄를 짓도록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게 난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의 그 배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 그 한 사람만 충만하게 체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강이 흘러서 다른 사람이까지 그 복이 미치게 될 것이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일생 동안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생수를 풍성하게 공급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의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 믿음을 쫓아서 그 아브라함 믿는 그 복을 쫓아서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그 영혼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풍성한 것을 공급받게 될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제사함과 그리고 용서함과 평안과 소망, 기쁨과 활력을 계속해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그 사람의 영혼을 촉촉하게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에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들 영혼에까지 미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냥 하하호호하면서 웃으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고난이나 고통에서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의와 생명과 기쁨과 평강을 약속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가장 극한 슬픔을 만났을 때, 사랑하는 이를 상실하는 그런 슬픈 일을 만났을 때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슬퍼하고는 애통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평강이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고통 그러한스러운 그런 환경에 놓여서서 낭망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 주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 가운데서도 심령 가장 기쁜 곳에서도 평화로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네,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에요.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던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냐,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동분서지하던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데 이제는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내 자신과 내 가족만을 생각하던 사람이 우리 이웃을 돕고 섬길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마치 댐에 물이 가득 차게 되니까 수문을 활짝 열어젖히면 물이 쏟아져서 거기에 발전기를 돌리고 전력을 공급하는 것처럼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부어지게 되니까 차고 넘쳐서 우리가 놓여 있는 그런 환경을 초월해서 환경을 이기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주일학교에서부터 배웠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사건을 연상케 하는, 아니 그것을 다시 재현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바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먹을 것이 없는 곳이잖아요. 거의 150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광야로 들어갔으니 이게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마시는 물도 그렇거니와 먹는 것을 해결하려면 아마 기차로 실어 날려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 먹이게 해 주셨습니다. 이로써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내가 먹고 산다. 우리가 젊었을 때 정말 어떤 사람은 이 미국에서 빨리 기반을 잡기 위해서 2잡, 3잡까지 그렇게 뛰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벌어서 그것을 가지고 식량을 사서 먹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생명을 유지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착각 아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과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200만이라는 사람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거기에 능력을 발휘해서 어떻게 생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자기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들어가면 그곳에서 살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건에도 기가 막힌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부어질 그 영생의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부유한 것인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핍절된 그런 나라가 아니라 풍성하고 부유한 나라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 성도들이 누릴 그런 충만한 은혜가 무엇인지, 또 복의 근원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할 그런 복된 삶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미리 보게 한 사건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둘씩 짝지어 전도여행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30절, 오늘 6장 30절 보내면 전도여행을 갔다가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선교 보고, 전도 보고를 하게 됩니다. 아, 주님, 우리가 귀신에게 말하니까 귀신아 나가라 했더니 귀신이 꾀가고 그렇게 쫓겨나가더군요. 아, 병든 자들 우리가 안수했더니 병이 벌떡벌떡 고침을 받고 벌떡벌떡 일어났군요. 회개하고 천국 복음을 믿으라고 메시지를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눈물을 하고 흘리면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 정말 대단한 역사였습니다. 이렇게 선교복으로 서로 앞다퉈가면서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자, 예수님도 힘을 다해서 전도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온 제자들이 정말 그들에게 기특해서 휴식 시간을 주고자 하는데, 아, 민중들, 사람, 군중들이 너무너무 많이 미어 터질 정도로 에워싸니까 심지어는 밥 먹을 겨를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1절에서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이제 모처럼 자기들만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33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배를 지어서 건너편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짐작해서 미리 걸어서 그냥 가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서로 앞자리에 앉으려고 막 요란법도 그렇게 실강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많이 몰려드는 거 보고 한때는 정말 신나했지만 제자들이 몸이 피곤한 상황에서 좀 쉴 틈을 얻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소란을 피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이건 해도 너무 하는구만. 아니, 어떻게 우리에게 쉴 틈도 먹을 시간도 주지 않고 이러지? 사람들이 너무 자기 자신들만 생각해. 아, 이기적이라고 그렇게 속으로 부글부글 끌어올리는 거죠. 근데 이렇게 염치 없는 무리를 보신 예수님의 반응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제자들은 염치 없이 찾아온 그 무리들을 심히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는데 예수께서는 심히 불쌍히 여기셨다. 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는가?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은 유목민 사회에서는 무슨 말인지 정말 잘 말씀이 스며들 만한 그런 배경을 그들은 너무나도 알고 있죠. 왜냐하면 양이란 존재가 목자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양이 굉장히 미련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더우면은 서로 좀 떨어져서 시원하게 널널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두터운 털옷을 입고도 여름엔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에는 또 딱 붙어야 따뜻한데 겨울에는 또 혼자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붙어 있는 거 가끔 보면은 이제 그 양틈에 염소를 이렇게 집어넣는 이유가 있습니다. 염소의 특징은 뭡니까? 아무나 들이받는 거예요. 그냥 다니다가 걸리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들어가요. 그러면 양이 흩어져서 떼어넣는 거죠. 근데 털이 많기 때문에 한번 뒤집어지면은 자기 스스로 일어나지 못할 버둥버둥 하다가 그 다음에 복부에 가스가 차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뿐만 아니죠. 양이 무슨 뿔이 있거나 뭐 달리기를 잘하거나 자기를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이라는 것은 정말 맹수의 밥이 될 수밖에 없고 죽을 운명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그 하나님 보내신 지도자, 영적 지도자, 여기에는 왕도 선지자도 그리고 사사도 다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지도자와 그 이스라엘 백성 간의 그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대리한 그 왕이나 선지자나 대리자, 근데 그들이 잘 양을 돌봐야 양이 토실토실 살이 올리고 털을 잘 상산해 낼 텐데, 이 목자들이 탐욕스러워 가지고 오히려 양을 잡아먹는, 양을 늑탈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약성경에 보면 아주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을 볼 때 마치 목자같이 유리하는, 그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우리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6장 17절부터 29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의로운 죽음에 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생일을 말해서 고관 대작들을 다 초청을 했습니다. 파티가 한참 흥이 익어갈 무렵에 의붓딸인 살로메가 와서 아주 요염하게 춤을 춰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흥을 돋구었습니다. 그러자 헤롯 왕이 너무 그냥 기분이 좋은 나머지 그냥 호언장담을 합니다. 네가 원하는 거 무엇이든지 소원 다 들어주마, 왕국의 절반이라도 떼어주마,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자 살로메가 들어가서 자기 엄마에게 어미에게 뭘 요청하는데 뭘 요청할까요? 했더니 그 세례 요한의 목을 탈락해라.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자기와 사료당 안티파스의 그 관계, 불의한 그 관계에서 결혼한 그 관계를 정죄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앙심을 품고 있다,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헤롯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합니다. 그랬더니 헤롯 왕이 고민하다가, 그러나 자기가 호언장담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호언장담, 그것으로 인해서 세례는 목을 타서 쟁반에 담아서 그렇게 주게 되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시대가, 이게 이 사건 한 가지뿐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 그 시대가 얼마나 암울한 시대인가, 한마디로 정의가 없는 불의한 시대, 얼마나 헤롯 왕이 부도덕하고 불의하고 음란하고 잔인한 자였는가,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자, 이런 시대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 불의한 정권에 관해서 지적하면서 책망했을 때, 그러나 그렇게 기대하던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그 나라가 새롭게 되어진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 갑작스럽게 아주 무력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것을 본 많은 민중들이 실망하고 절망을 했습니다. 아무런 위로와 도움이 되어줄 만한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로마 정부는 탐욕스럽게 무거운 세금을 걷어들이고 탄압하고, 그래서 백성들의 그 삶의 질이라는 것은 밑바닥에서 마지못해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삶이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영적 지도자들인 목사와 장로들이나 이런 지도자들이 그들을 잘 위로해주고 힘을 쓰고 소망을 심어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 가운데서 잘 견뎌낼수록 격려를 해야 되는데, 그들은 아주 비정한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이런 말하면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는 것이,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 하나님이 그런 마음도 주셨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어느 정도 그래도 살만한 형편이 되어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북한에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 정권이 시퍼렇게 눈을 찍고 있는데 감히 주일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주 아프리카 오지에 산다고 생각하면 하루 먹을 것 해결하기도 힘드는데 교회 가서 하루 동안 예배드릴 그럴 마음이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민중들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을 안중에도 없고, 너 왜 신앙생활 안 해? 너 왜 주일 성수 안 해? 너 왜 헌금 생활 안 해? 이런 식으로 정죄를 하고 판단하고 그들을 지적질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양들이 위로받을 길이 없는 거죠. 오히려 착취하고 빼앗고, 그렇기 때문에 양들은 고통하며 신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도 하소연할 데가 없는, 힘들어도 어디 가서 위로받을 수가 없는, 사랑의 말 한마디 들을 수가 없는, 그런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께서 나타나서 상처받은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병든 그들의 육신을 병 고쳐 주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 주셨습니다.
천국 복음의 그 은혜로운 말씀으로 그들에게 풍성하게 꼴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양들은 누가 참된 목자인지, 누가 참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목자인지를 기가 막히게 잘 알아맞힙니다. 자기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줄 그 목자를 찾아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찾아오는 것이겠죠.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초대한 일이 없고, 야, 우리 부흥 집회 갑시다, 우리 예배드리러 갑시다, 그렇게 권면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사방 각지에서 장정만 5천 명이 넘는 그런 무리들이 달려와서 구름대같이 몰려왔습니다. 이들의 그 내적 결핍됨, 내적 갈급함을 보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피곤한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돌봐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은 아주 교만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뭐 교만하지 않은 척하지만은 속으로는 아주 교만해서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목장 모임에서 기도할 때 우리 기도 제목 나눕시다 하면, 저는 별 문제 없어요. 기도할 거 별로 없어요. 다 아무 문제 없이 다 자기가 잘난 맛에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들 삶을 들여다보고 그들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면 그 영혼이 울부짖고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 문제가 있죠, 경제적인 문제가 있죠, 성격의 문제가 있죠,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있죠, 장래 문제로 고민하고 고심하고 고통을 받고 괴로워합니다. 사실 남들에게 보기에는 대단치 않아 보이지만 자기에게는 그 문제가 아주 우주처럼 큰 문제로 그렇게 부각돼서 그 문제에 짓눌려 고통하고 신음합니다. 사실 자기만의 아는, 남들은 모르지만 자기만 아는 슬프고 아픈 인생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아니 우리는 인터넷이나 그런 블로그를 보면 세상 사람들이 뭐 아주 화려하게 차려입고 뭐 사치품을 끼고 뭐 이렇게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고 와, 저들은 저렇게 멋있게 행복하게 잘 살고. 여러분, 그것은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착각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요즘 굉장히 불행해진 원인 중에 하나는 이 SNS가 발달해서 그 몫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그런 보여주기 위해서 보는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현혹되는 거예요. 나 이외에는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 걸로 착각 아닌 착각을 하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교해 보면 나는 불행한 거예요. 나는 명품백 하나도 없어. 나는 명품 시계 하나 없어. 명품 자동차도 없어. 근데 사실 그 이면에 보면 그러면 그들이 행복한 삶을 사느냐? 그거 하나 연출하기 위해서 하루에 그 날씬한 몸매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꼴딱 굶어가면서, 그래야 뭐 복근이 나타난다나요? 뭐 그렇게 복근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자들 그 배꼽 내놓고 찍는 사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나온 사진들은 며칠 동안 먹지 않고 굶어가면서 찍은 사진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냥 상추 쌈에다가 불고기 집어넣고 그냥 막 입이 터지라고 막 먹지 않습니까? 나는 몸매하고는 상관없는 지금 행복하게 살려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행복하겠거니, 저 사람들이 문제 없겠거니.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의 내면 세계를 볼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하고 사랑을 희구하고 그렇게 노출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영혼이 그만큼 갈급하기 때문에, 절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만한 인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바를 때 예수님처럼 상한 심정을 가진 목자, 그런 목자의 심정으로 봐야 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보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자는 그런 사랑의 마음, 그래서 그들에게 사랑과 위로를 주는 말씀, 생명과 진리의 말씀, 그것을 나눠주고, 그래서 상하고 찢기는 그 심령을 싸매주고 치료해주는 그런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자, 35절에 보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말씀을 가르치던 예수님의 강의가 얼마나 예수님의 강의가 몰입되었던지 사람들이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어느덧 때가 저물어서 해가 뉘엿 서산에 넘어가기까지 됐습니다. 그러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염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아주 합리적이고 지당한 말로 제안을 합니다. 여기는 뭐 큰 음식점도 없는데 다 흩어지게 해서 먹는 문제 해결하게 하십시다. 네,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37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너희가 이 헬라어에 보면 너희, 유라는 그 돈에 아주 강조점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그들 스스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저 무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너희들이 이 시대의 약물의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시대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야 된다.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나는 이제 나이가 들고 병들고 할 일이 없다, 낙담하고 살 소망이 없다 그러는데, 여러분, 새벽기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그런 사명감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제자들이 바로 그 시대를 향해서 그런 주도적인 그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 민중들의 문제는 그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 헤롯이나 빌라도, 그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해결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제도권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해야 된다.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 문제는 자기가 스스로 해야지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것인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들의 문제에 기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다시 말하면 이 시대를 책임질 사람들은 세상 정치가들도 아니고 경제를 이끌어가는 그런 저별들, 큰 부자들,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바로 예수를 믿는 너희들이다. 이 시대의 약물의 그 아픔을 감당할 사람들은 바로 너희들이다.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는 갈 길마다 더 방황하고 죄악의 독초를 먹으면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는 자기밖에 모르는 점점 이기주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심지어는 가족에게도 책임을 짓지 않는, 근데 이 사회 자체가 책임을 점점 책임지기가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로 여러분 시대까지는 어떻게 넘어가겠지만 아마 여러분 시대도 그랬죠. 그 이전 시대는 열심히 자녀들 교육시키면 자녀들이 장성해서 부모를 공양하는 시대,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자녀들 또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시대거든요. 예전에는 좀 공부하면 그래도 직장이 좀 취직은 그래도 될 수가 있었고, 또 열심히 하면 10년, 15년이면 집을 장만할 수 있는 시대인데, 지금은 집값이 천정부지라서 월급 생활해가지고는 집 사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어서 자기 문제도 해결하기 어려운, 그래서 이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극히 이기적이 되어가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특히 코비드가 지난 이후에 사람들의 삶이 이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이 엄습해서 그런지 몰라도 더 오늘을 즐기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아주 농후해졌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더 풍성하게 누리려는지 모르지만 이런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영혼적으로는 더 황량한 빈들처럼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도시 문화는 현란하고 화려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가니, 이 시대는 갈수록 도덕적으로 황량한 빈들이 되었고, 영적으로 볼 때는 소망이 없는 점점 어두워져가는 그런 절망적인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과연 양떼들을, 영혼을 책임지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이 시대를 책임져라. 너희가 이 시대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라.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목자의 심정으로 섬기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문제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갖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제자들도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께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 떡을 사다 먹으리까? 200데나리라는 것은 성실한 노동자가 일해서 그 얻어줄 수 있는 1년 동안 뭐 아무것도 쓰지 않고 월급 그대로 모았을 때 200데나리 정도 그렇게 되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수만 불을 써서 먹을 것을 사가지고 와야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제 제자들은 돈의 액수 정도 들어갈 것을 계산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 정도의 거금은 우리가 들여서 먹을 것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8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니 하더거늘. 자, 이 제자들은 200데나리 돈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현재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가서 보라. 여러분, 참 이것은 우리도 도전을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에게 있는 것,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고 자꾸 자기들이 없는 것, 그래서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먼저 생각을 자꾸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그런 결론에 도달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별 볼 일 없는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것을 먼저 찾아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먼저 집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제자들이 돌아가서 찾아보았을 때 무엇을 발견했냐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오병이어라. 한 마리 여기 나온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다른 성경에 보면 어느 소년이 가져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소년이 먹을 것을 엄마가 싸준 뭐 점심 정도 생각한다면 떡 덩어리가 뭐 그렇게 큰 덩어리가 아니고 조그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기서 물고기라면 뭐 우리는 상상하기에 고등어 정도 튀겨가지고 왔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그 당시 떡만 먹기에는 조금 간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정어리같이 멸치 같은 것을 이렇게 절인 것을 아마 2마리 정도 가지고 왔을 거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이 보잘것없는 소량의 먹을 한 끼 식량, 이것이 5,000명이나 되는 이 무리 앞에 비교해 때 너무나 보잘것없고 미약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그것을 가져갔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41절부터 44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져온 이 오병이어를 하찮게 보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그것을 귀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누어졌을 때 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떡을 떼어주는데 떡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저 물고기를 나눠주는데 물고기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무리들이 다 배부리 먹고 그것을 남은 부스러기에 거두니까 12광절이 차게 됐다. 12광절을 거뒀다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왜 성경에 이것을 기록했을까? 훗날 보면은 이 근대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신앙 세계도 교회 안에도 자유주의 신학이 이렇게 열풍처럼 밀어닥쳤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니 우리같이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이런 미신적인 것을 그대로 믿을 수가 없다. 역사적으로 실질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이 과학적인 진리와 반하기 때문에 이건 믿을 수가 없다. 그럼 이것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가운데 여러 해석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한 소년이
자기 어머니가 싸운 그 점심거를 가졌는데 아무도 때가 됐네, 배가 꼬르륵 그 소리가 나는데 아무도 꺼내서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년이 그 음식을 예수님이 찾을 때 딱 내놓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부끄러워서 자기들이 싸웠던 것을 다 꺼내가지고 함께 나눠 먹었더니 배가 불렀더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걸림돌이 뭐냐 그러면, 아니 저들이 배불리 먹고 그거야 뭐 가져온 거 꺼내서 다 나눠 먹었다고 하지만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다 나눴던 치고, 근데 문제는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는 그러면 어디서 나온 것인가? 그렇죠? 기적 이외에는 해석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마가 저자가 단순히 이런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에게 기록한 것은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이런 단순한 기적을,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능력자인 것을 보여주려고만 기록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병이의 사건을 예수님 자신은 어떻게 해석하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 47절과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또 6장 53절과 5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다시 말하면 이 오병이의 사건은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경제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 기적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자기의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실 이 대속의 죽음에 관한 상징적인 그런 함축된 내용이 담겨진 그런 표적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그 사건을 통해서 그분의 살과 그 피를 먹는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 영생을 주는 양식. 여기서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신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이 약속된 메시아시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부스러진 그 몸과 그분이 흘리신 피가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 즉 영생을 받게 되었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후계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과 그 충만하심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핍절된 그런 곤핍한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영광 가운데 넘치도록 풍성하고 부유한 나라인 것을 오늘 사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나라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그런 완성된 천국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그 나라에 우리가 결국은 그런 풍성함에 들어가게 될 거지만 이 땅에 살더라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고린도서 4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이런 당당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매일 생명의 양식, 우리가 우리 육신적인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먹지 않습니까? 그와 맞춰서 우리 영적인 생명력을 계속해서 활력있게 생명력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매일 먹고 마시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지속적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그분이 공급해 주는 하나님의 생명을 늘 충만하게 체험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기도 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생활을 통해서, 예배 생활을 통해서,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쫓는 세상은 기독교는 결코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 볼 때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나가도 오히려 초라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부끄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야말로, 교회야말로 세상에 유일하게 영생의 떡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그 떡을 이미 맛을 보았고 매일 누리고 있고, 그리고 풍성하게 베품을 받아서 이웃에까지 베풀 수 있는, 말 그대로 왕 같은 제사장들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이 생명의 떡으로 우리는 배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를 나누어주는 그 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몸을 생명의 떡이 되어서 우리에게 떼어주셨듯이,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었듯이, 우리도 이 생명을 정할 때 수많은 영혼들을 거둬들이는 그 추수의 기쁨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게 될 것이고, 바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우리야말로 이 생명에 충만하게 됐고, 우리가 생명에 충만하게 돼서 이 생명이 우리 이웃에까지 차고 넘치도록 전파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자신의 힘센 것을 자랑하고 자신의 부유함을 뻐기며 화려한 것을 나타내고 자신의 성공과 잘나감을 사람들 앞에 우쭐대며 자랑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두려워진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고 멸망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는, 그리고 그 영혼 속에 드리워진 그 낭만과 절망과 그리고 허무함,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그 누구에도 소망이 될 수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먹고 마심으로 이 생명의 잔치에 초대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충만함, 이것이 흘러넘쳐서 우리 이웃에까지 그것이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복의 근원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더욱더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의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셔서 이제 새로 시작하는 또 한 주 우리 하나님 나라에 기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세상 사람들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물질을 위해서 살고 물질을 누리는 것에 만족을 누리지만,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된 것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 나라에 바쳐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것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땅끝까지, 특별히 우리 북한 동포까지 전파되게 하시고, 또 오늘 또 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이 오병의 역사로 그들의 환경을 초월하여 기쁨과 평강이 충만해져서 이 알 수 없는 이 신비한 그 기쁨과 그 평안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당당함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일에 매혹되게 하시고 끌림을 받는 또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한 마음으로 찬송가 446장 이렇게 부르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근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근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 우리 3절 부르겠습니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근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근바위에 숨기시고 두 손으로 덮으시네.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됨을 참으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 예수를 전파하고자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가정과 기업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